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환절기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한두 분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네? 네, 이사야 1장 18절. 네, 제가 다른 구절을 줬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 눈으로 보여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영적인 실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에 순순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자신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본인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땅에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데 인간을 통해 통치하시기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며 자기 스스로가 가치를 판단하며 심지어 만들어 보겠다라는 영적인 반역을 저질렀고 그 결과 하나님과 그 창조물 인간의 관계가 찢어지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죄, 이 최초의 불순종을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스스로 자치권을 쟁취하겠다라는 선택이 원죄가 되어서 인류의 DNA에 그대로 박혀지게 됐고 이후로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그런 DNA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인간들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대체품들을 즉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사실 인간들이 하나님 대체품으로 우상이라는 것 섬길 대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통치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죠. 무언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그러한 대체 신들, 대체 하나님들, 우상들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은 대부분 다 인간과 경쟁적이잖아요. 날 좋게 해주면 좋게 해주겠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날 즐겁게 해주면 내가 뭐 해주겠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끌려가는 억압당하는 인류의 역사로서 망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40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나빴던 건 아니죠. 그 기간 중에 일부는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해서 크고 장대한 민족을 만드는데 이집트 땅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냈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바로가 세워지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상으로 얼룩지고 이미 수많은 경쟁하는 신들, 수많은 대체 신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7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뭐냐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사건도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선포하시기 위함이죠? 내가 유일한 신이다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유일한 신대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쭉 끌고 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율법을 맺으시죠? 시내산 율법, 즉 율법의 언약, 율법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율법의 1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1계명이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함께 수많은 규례를 주시면서 우상 숭배, 즉 존재하지도 않은 잡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3절 26절 말씀인데요. 좀 줄였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천사가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 것을, 그 종교적 관습을 따라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다 제가 설교 잘하라고 모른 척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누구를 적용해요? 그의 형 아론을 막 어떻게 위협해요.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야 그럼 금붙이 좀 모아와. 이러고 금붙이를 녹여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지역을 지배했던 주신이 황소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눈에 보이던 모세조차도 40일 동안 종족을 감춰버리니까 불안해지니까 이들은 바로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론이 대답이 기가 막히죠. 모세가 내려와서 형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금붙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금송아지가 살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죠? 이 인간들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상 숭배했고 죄를 왜 지었냐 물어봤더니 또 핑계 대고 있고 아담과 똑같은 모습이 돌아갑니다. 원죄가 우리는 숨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이라는 그 장소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당나귀 사건 아시죠? 당나귀 입을 벌려서 주인이 미쳤습니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개가 나를 보고 하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산책하는데 강아지가 멍멍할 줄 알았는데 하이 이랬어요. 미치고 이게 진짜 놀랄 정도가 기절할 정도죠. 당나귀가 주인을 보고 얘기를 해요. 내 눈앞에 있는 저 선사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을 보내서 이들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방 신전에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바알과 아세르가 즐겨하는 그 정말 가증한 일을 벌이며 그 신들을 예배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나요?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그거에 근거하여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딱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똑히 기억해야 할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무슨 명령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거의 일률적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어떠한 명령을 계속 들었죠?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땅 지칭하면서 그곳의 종교 간섭 따라가지 마, 문화 따라가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막 명령을 들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죠? 사사기란 책인데, 사사기 21장 25절, 즉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통치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구나가 아니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죄에 그냥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의 마지막이 딱 진단해 준 거예요. 그들에겐 왕이 없었다. 진짜 사실 팩트 체크하면 진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란 왕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없었어요. 동시에 왜 없었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계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신데 인간은 그거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진단하고 있죠. 그 상태로 이들은 왕권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모두 되게 좋은 왕들이었죠. 빨리 설교하라고. 네.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왕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성군이라고 칭찬받는 다윗 완벽했나요? 아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죠?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막 오빠가 동생 간게 하고 막 또 동생이 형 죽이고 막 아들이 아빠 죽인다고 난리치고 쿠데타,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피가 끊이지 않았고 다윗은 어땠죠? 간음했죠. 그걸 덮으려고 살인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인구를 세다가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 왕들도 다 인간적으로 아쉬운 모습과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시아라는 왕도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었으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지마, 누구랑 전쟁하지 마 했는데 전쟁으로 갔다가 활 맞아 죽잖아요. 끝까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나?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숭배라는 죄를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계속 혼잡하고 혼탁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나온 왕의 모습은 곧 백성의 모습이다. 왕이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한 것이다. 백성 타락해서 왕이 따라간 게 아니라 왕이 타락하니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계속 보내시죠? 그들에게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뭐 하시려고? 경고하시려고.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라고 경고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서 돌아왔죠. 아니에요. 성경 잘 알아요. 자, 예레미야 7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언제예요? 출애굽한 그때부터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뭐라고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라고 진단하세요. 자, 똑같은 예레미야의 25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어요? 꾸준히 보내셨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우상숭배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반짝 듣는 척이나 반짝 돌아오는 척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항상 우상숭배에,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양다리만 걸쳐도 양호해요. 두 다리 다 우상에게 걸쳐놓고 한쪽 손만 하나님께 올려놓은 상태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많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함이 쌓여가는 걸 보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 뭐였죠? 제사라는 거였어요. 제사.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돈독한 가장 따뜻한 교제의 순간이 그 제사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우상 숭배와 함께 불의한 삶과 함께 가증한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연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으냐?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한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대로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상당히 많은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잖아요. 제가 제사장의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곧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았어요. 네가 하는 설교, 네가 인도하는 예배 역겹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예배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일상을 돌아봐야 되겠죠. 한 사람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단이 그냥 공동체의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는 이렇지 않은 걸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역겹다는 표현 많이 쓰세요. 진짜.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찬양소리죠. 시끄러운 근데 노랫소리래요.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말라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이에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기가 있고 은혜를 멈추시고 심판으로 넘어갈 때가 있죠. 지금 딱 그 시기를 보고 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라기 11장 12절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에게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우상 숭배, 마음에 진심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업신거 여기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니 그 모든 예배, 그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1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진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섬뜩할 정도로 저에게 너무 큰 경고로 다가왔어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 교제 시간을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이 시간쯤은이라고 은혜에 너무 취하다 보니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목사지만서도 예배 가는 일을 얼마나 실증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얼마나 실증냈을까. 얼마나 의무감으로 찾아오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찔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고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멸시하고 천대하였죠. 심지어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정도로 예언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들의 심령을 심판이라는 도구를 써서라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새로운 땅으로 경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어버리신 것이죠. 자, 예레미야 25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만군의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르브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사실은 기회 주지 않고 바로 결정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래도 되는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의 충성을 충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몇백 년의 시간을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이 뭘까요? 돌아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이미 내 심판은 결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회 줬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 심판은 결정됐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사역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 결정됐는데도 회개 기회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심판의 그 경중함이라도 줄여주시려고. 정말 큰 사랑인 겁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터져서 심판이 결정됐는데도 그 경중을 줄여주시려고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명확하죠. 정확했습니다. 당신 백성들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주께로 돌아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던 삶의 방향을 뒤로 돌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회개라는 것이 그것이요, 돌이키다라는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어요. 즉 끊어져 버린 당신과의 그들의 관계, 즉 통치자와 통치받는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계속 기회 주셨으나 안 되니 심판이란 도구까지도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심판은 정해졌다는 거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죄값이 있겠지만 그래도 돌이키라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시죠. 예레미야 4장 1절과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주인아 주님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고 오라는 겁니다. 마음의 표피를 베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아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씀인 거죠. 아무리 형식적으로 주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그런 표식을 얻는다 해도 너희 마음이 진심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서 진심으로 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들. 그죠?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을 주는데 왜 죽고자 바둥바둥 그렇게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냐는 것이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깨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도 주시는 분이시면서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 아니요. 다시 회복시켜 그분의 자녀답게 걸맞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통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선지서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선지서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져 버렸고요. 그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모든 수단 다 주셨죠. 회개할 수 있는 수단, 제사라는 것도 주셨고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제사장들도 주셨고요. 말씀도 주셨고요. 규례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회개에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바쳐서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법률을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에도 듣지 않고 죄악에 머무는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여주세요.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적인 양심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 내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헤집어 봐서 말씀 앞에 진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것이 올바르다면 가져가고 올바르지 않다면 내려놓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감, 그 경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이 자치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함이 생겨납니다. 경거망동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주제를 모르는 거. 나는 언제나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부터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가. 어제 제가 일터 제자학교에서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목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프게 치실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죠. 아프죠, 당시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수치스럽죠. 그러나 넘어가야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기다 말 모임하시면서도 나눔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포기하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제도 경외반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막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왔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차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 하면 사랑, 은혜, 긍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배의 대상? 생각을 왜 못했지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게 뭘 반증할까요? 나는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친구 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포함되죠. 그 예수님 안에. 그러나 우선되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뭐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마음속에 녹여내고 아파도 내가 그 생각에 반대가 들어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심리들이 발동됩니다.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녹여내고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을별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게 하시는 것, 지금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 내 마음속에 포기하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마을별로 모여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우리 귀한 마을장님들, 목장님들 나눔을 진행할 때에 그 안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이 절절한 이 사랑의 외침이 이 경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